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드리심으로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강림 후 제7주차 7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해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의 양심과 이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해 갈급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아프고 지친 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메마른 마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난 성품을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두려움을 떨치게 하소서. 즐거이 주를 따르며 삶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해 보며 자녀를 키우며 아버지의 마음에 더 다가가게 됩니다. 간구하오니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며 부모, 특히 아버지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이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함께 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어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시고 아이들 또한 그 아버지를 보고 자라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모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천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만문을 열어놓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은혜로 이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부 찬양대 파트장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를 같이 올릴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힘든 때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햇살 아래 곡식이 여물어 가듯 우리의 심령도 기도로 무르익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온 오프라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삶의 멋과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오천교회 삶의 향기란에 스마트한 예배 생활 이렇게 해서 올린 글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셨나요? 오늘은 좀 거쳐야 될 상황 같으네요. 정부에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스마트폰으로 다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것을 잘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캐너에 스캔을 해 주시는 건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 종이로 다 인쇄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쇄하는 부분을 뭐 지갑이나 성경책에 붙여 놓으면 다음에 오실 때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또 새신자나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명록을 반드시 이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불편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공감 예배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호 비전 보고입니다. 이제 뒤쪽 그다음에 양쪽에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 끝났기 때문에 비계 설치했던 거 다 제거했고요. 대예배실 지붕을 위해서 다시 트러스 보강 또 거기 이제 비계 설치 다 됐고요. 소방 전기 설비 계속합니다. 그리고 교육관 1층에 누름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2층은 다 끝났고요. 또 이제 공간 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선교회 건축을 헌금을 위한 꿀 판매 성규숙 집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축복이 되는 삶 참고해 주시고요. 꽃꽂이 강경현 집사님, 최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고요. 저희 가정에서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목회동정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예배원 기도 오홍석 권사님, 최상당 장로님, 성경봉도 오예원 청년 오세영 권사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천교회 124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5번째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 우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들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하늘의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성전은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 몸의 배꼽과 같아서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전들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처음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 기둥의 의미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먼저 이 기둥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그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둘, 기둥은 셋도 아니고 둘이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숫자 둘이 나오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또 그 사람이 그 자기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죽여야 될 때는 한 사람이 증언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낼 때 두 사람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씩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성전의 기둥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게 있습니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기 단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둥 곁에, 그런 뜻입니다.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기둥 옆에 딱 서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이 성전이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기둥의 장식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성류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제사장들의 옷에는 반드시 성류를 이렇게 장식으로 달아야 했어요. 이 성류의 모양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이 성류의 장식은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 이 성류를 보게 되면 안에 씨앗이 있고 뻘건 것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상징하고 있잖아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피의 말씀,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전에는 뜰에서 건물로 들어갈 때 두 기둥이 있었고 성류 장식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성전의 이 두 기둥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저게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거 이름이 뭐예요? 야긴. 왼쪽 거는 보아스. 이게 두 기둥이 있었어요.
자, 이 약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믿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 재물로, 인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세우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세우신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는 목동 다윗이었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리라. 내가 함께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형 기자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그때 그 정정숙 박사 이야기를 연재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어요. 2006년 1월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테니스채를 쥐고 있었는데 테니스채를 놓쳤어요. 또 커피잔을 들었는데 커피잔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8개월 남겨둔 그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이 컴퓨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편이 소리를 내서 읽어주면 부인이 컴퓨터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편을 잡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8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46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떠나기 5년 동안은 침대에서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8살이고 딸의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남편의 감사일기 중에 이런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저께는 밤새 20번 깨었는데 어젯밤에는 10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드셨다가 깰 때까지 몇 번이나 깨시나요? 새벽까지, 아침까지. 이분은 20번 깨는데 10번 깨서 감사했다는 일기를 썼습니다. 자, 그 딸이 이제 커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국제정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에세이를, 수필을 써야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아빠의 사랑이었어요. 아빠의 사랑.
이제 하버드 대학의 사정관이 답장을 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빠를 뒀구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었니? 이를 너를 꼭 우리 학교에 데려오고 싶구나. 너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싶단다. 세계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의 선물이라고 썼습니다. 아빠의 선물.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의 딸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면 자녀가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오세영 권사님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부모가 권세가 있으면 자녀들이 인맥, 그 부모의 인맥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부모가 내 인생의 미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잘 되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 내 환경이 너무 나빠. 원망하는 입술이 나에게 자주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나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천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이름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사사시대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지주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추수하는 날에 보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이 있는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심 있어 물어보니까 그 여성은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음도 곱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그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라.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가문을 세워주셔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기생이에요. 이 사람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으신가를 너무너무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어요. 나중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때 그가 구원받았죠.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요.
이세에 낳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가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가문을 세워주세요. 여기서 음성에 가면, 여기서 음성이 이렇게 멀지 않아요. 작은 마을에 반씨 가문에서 세계 연합을 주관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반씨 가문에서, 성도 특이한 반씨 가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을 연결하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문에서 나올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사모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성도님의 가문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그 성문의 지도자들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가문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나오기를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가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12제자를 보세요. 학문의 깊이가 없습니다. 12제자를 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수가 5천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는 핍박입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 안디옥으로 흩어집니다.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또 다시 유럽으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고 미 전도 종족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교회가 성장하고요. 또 하나는 예기치 않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기치 않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장례 비용 전체를 건축원금으로 냈어요. 어떤 사람은 수술비 전체를 내시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재개발되면서 땅 때문에 얻어진 예기치 않은 복으로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리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봉급 이외에 보너스가 왔을 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드렸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기치 않는 복을 통하여 또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힘들어지고 비대면 사회에서 외롭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고난받을 때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고난을 헤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됐습니다. 멈추게 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음을 알았어요. 모이는 교회는 건물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세계를 세워나가십니다. 분명히 세워나가십니다. 고난도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고난과 광야에서 고난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고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8,848m의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팀이 꿈을 안고 떠났습니다. 이제 내 발에 안 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큰둥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한두 번 타보냐, 우리는 등반인이다, 걱정하지 마라.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짐 위테커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1963년 34세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게 되죠. 정상에 이르렀을 때 네팔 사람에게 당신이 먼저 발을 밟으세요. 네팔 사람은 아닙니다. 위테컷이 당신이 먼저 발을 밟으세요. 아유, 그러면 우리 같이 밟읍시다. 같이 밟았어요. 그는 15년 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험하다는 K2도 등반하게 됐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내 가정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내 교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이 나라도 세워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천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기둥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들에서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운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둥은 건물을 받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내 사명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찌 그렇게 똑같은 마음이냐 하는 그 기둥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영성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재물과 인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좋은 것이 옴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드렸사오니 10의 1조 감사예물, 또한 성전 건축 예물, 선교 예물, 우리의 주일 예물,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따라 드려진 한 가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온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하신 손길로 이제 계시 일꾼, 지명 일꾼, 그리고 기술 일꾼, 감동 일꾼, 노동 일꾼, 기도 일꾼 모두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오천의 가족들, 또 나라의 분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병상과 요양원에 계시는 오천의 가족들과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오천의 가족들, 또 이민족과 열방에 고난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